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두보라의 노래 이제 뒷부분을 오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닥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송강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든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발걸음이 내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 왔으니 헛된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서 삶 속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먹고 애쓰며 싸워야 되는데 주님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이 드보라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채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그 만나는 친구 중에서 야, 참 어려운 사람, 야, 얘는 참 힘들다라는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환란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얘기를 쫙 해주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하준이가 약간 시크했거든요. 아기일 때, 아이 때 시크했단 말이에요. 그 시크한 우리 하준이를 꼬실 때 가장 당황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힐 때예요. 애가 빨리 애어른될 때 있잖아요. 너 이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하면 너에게 큰일이 있어. 그러면 뭐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대답할 때 우리 하준이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당황하는 애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모든 애들이요. 나한테 다 시크해도 딱 한 개면 먹혀요. 뭐예요? 사탕이면 먹혀요. 근데 사탕으로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딱 보고 먹었어요? 너 안 줘? 됐어요? 그럼 가요. 와, 이러면 진짜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사람. 살아가야 될 인생에 목적이 없는 아이. 이런 아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왜 움직이지 않는가? 왜 움직이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결정적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망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머리가 논리가 먼저 돌아간 거는 아직 이 마음속에 그 소망함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꽂히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제 말을 뉘앙스를 이해해요. 그죠? 내가 좋아하면 와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부모를 설득하죠. 그죠? 부모가 안 된다고 해서 설득하죠. 왜? 이게 내 안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영광을 빼앗겼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야, 참 징하다. 왜 그럴까?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싶은 그런 소망이 없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자기는 세상 거를 채우고 싶은 욕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똑같죠. 많은 부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돈이고 세상 사람은 야, 뭐 치사하게 하나님이냐? 내 능력으로 하지 하고 내 능력을 통해서 붙잡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우리가 더 띨빵하죠. 왜? 세상 사람은 능력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통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능력 있으면 왜 기도해요? 내가 실력인데 왜 과외 선생을 붙여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신앙이. 오늘 이 노래가요. 노래를 들으면 들어봐라는 열심히 노래하는데 이 노래는 실제 보면 이스라엘의 치욕이에요. 치욕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례교회가 한 일들을 막 노래를 가사를 졌는데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다 내가 못하는 내용만 가사 내용이야. 그때 김남근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5살짜리가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역사했어요. 그때 김남근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니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히 헌신해서 이게 세워졌어요. 그럴 때 소 목사님은 열심히 김남근 목사님과 황 목사님을 셋이 만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딴짓을 하셨죠. 그런데 역시 있는 팀장들이 눈물을 꾹히려고 됐어요. 만약 이렇게 노래가 됐으면 그 노래를 여러분이 계속 불러.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 황 목사하고 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 황당하죠? 그건 교회가 자랐다고 찬양의 노래 같지만 깊게 들어가면 누굴 해요? 나를 개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사사기 5장의 노래가 그 노래잖아요. 이 노래는 두보라가 지은 거예요. 여인의 노래예요. 예? 사사기 안에 여인이 노래를 져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건 굉장하죠. 여인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인인데 그가 사사가 된 것도 대단한데 그의 기록을 노래를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놀랍죠. 근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또 야일이에요. 그 야일도 보통 야일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강조 중에 강조고 이걸 노래한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창피한 거예요. 이걸 좀 속어를 써야 이게 맛이 쫙쫙 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죠?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라는 거예요. 창피하라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피하라. 창피할 만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을 잃었다고? 너희가 철병거가 있다고? 타당하다고? 그게 문제라고? 창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봐라. 남구가 성도들이 강팍하다고? 세상이 안 된다고?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이 아이를 봐라. 이 아이의 기도를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요. 저는 이런 얘기가 안 당하기를 그래서 굉장히 고대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들은 얘기예요. 갔더니 막 여자가 귀신 들려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 갔더니 목사님을 끌고 왔어요. 절대 귀신 들렸다고 저 끌고 가지 마세요. 그래갖고 팀장들이 막 이제 구역이 간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하고 가운데 떡 앉혀놓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알죠? 막 마귀들과. 근데 속은 떨고 있는 거야. 눈을 막 이러고 떨고 있는 거야. 여자가 씩 웃을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거야. 저쪽 봐 이러면서. 그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뭐 존귀한 주의 보혈의 피로 막 물러가라 했더니 여자가 씩 웃고 안 날아가.
그 막 땀 흘리고 1시간이 됐는데 안 나가는데요. 근데 뭐 6학년짜리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서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6학년짜리를 보고 이 마귀가 그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순수한 영혼의 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왜 통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직분이나 오랜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만이 힘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예화가 나온 거죠. 실제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내가 본 바도 아니요 확인한 바도 아니니까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싸움의 권위는 세상에 있건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실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느냐가 실력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보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났는가. 그가 얼마나 세상을 의지했는가. 얼마나 철병거를 받는가. 얼마나 그들이 세상적이었는가. 이게 노래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고백해야죠. 이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오늘의 이 어떤 시니까 오늘의 드보라의 노래 D편을 잠깐 단락을 나눠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19절부터 20절은요, 이거예요. 전쟁에서 싸움에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죠? 왕들이 나와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이 왕들은 가나안의 왕들이죠. 무기또 물가 다하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도다. 뭐예요? 이 전쟁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 예. 왜? 누구 때문에? 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예,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요. 스타워즈가 아니라, 이 21절에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쓸어버렸다는 거요. 기성강이 물로 그냥 확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성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인 자를 밟았더라.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이 군마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마, 왜냐면 폐주에서 달아나는 그들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하늘의 기상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날씨가 내일 비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별들이 싸웠던 건 뭐냐면 날씨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잖아요. 그들의 싸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날씨, 하늘로부터 움직여서 그러니까 비와 폭우와 번개를 통해서 이들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한 걸 봐라. 그들의 군마가 도망가기, 그러니까 철병과 이 마병이 왔으면 사실 저쪽을 공격하기 위해 바빠야 되는데 그것이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쓸어버렸으면 그 하나님을 봐라.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너희의 머리 밖에서 하늘에서부터 운행하는 천기를 운행하고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게 이제 이 노래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요. 이 전쟁 속에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를 나눠줘요. 자,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요, 성경에 여기만 등장해요.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저주하래요. 저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거라. 그러니까 그 주민을 저주하니까 이 메로스는 어느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메로스 주민이란 뜻이겠죠. 그죠? 서울 주민, 어느 지인데 그 주민을 저주. 근데 저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 강조죠. 강조예요. 여기 우리 한글에는 이 저주하라가 2번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3번 나와요. 그 얼마나 강조해요. 3번은 완전수인데. 얼마나 이건 진짜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거듭거듭 저주한 거는 저주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그들을 저주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살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만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한 것 같은데 난 거듭 저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주란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냐면 은혜가 포기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줘야 살아가는데 은혜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포기하면 땅에 은혜를 포기해서 비가 안 오면 기근이 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기를 포기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속에 들어가서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를 하나님이 내버렸다고 그랬죠. 그래? 너 뭔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게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돈 벌고 살아. 먹고 살아. 딱 내버려두면 이 땅에서는 쾌락을 위해 쫓지 못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면 강팍하게 세상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은혜 주기를 포기한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자에게. 그들은 거듭거듭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안 쓰니 나도 네 편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24절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24절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주한 쪽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축복 쪽을 살리기 위해서 대조시킨 거예요. 24절 볼까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는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사람보다 복이 받을 것이니 복을 받을 게 뒷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요 히브리 원문에는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본절 맨 앞에와 끝에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이해가 되세요?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는 이렇게 하면서 뒤에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복, 진짜 처음도 복이요, 끝도 복인. 복과 복 사이에 살아가는 복된 존재. 느낌 파고 와요? 저쪽은 저주를 받아, 거듭거듭 저주를 받아. 요거와 지금 시적 대비예요. 저쪽은 저주를 받고, 이쪽은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끝 사이도 뭐예요? 복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으로 도배한 것. 요걸 지금 양쪽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설명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 보면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성가대부터 이게 짝짝 붙어요, 뭐가? 근데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에요. 모든 여자가 다 장막에 있으니까 집에 사는 여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보다 뭐예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김남국이면 남국은 내 이름이지만 성은 김가는 김씨 가문에 속한 남국이라는 뜻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게 완전한 이름이죠. 남국이 완전하지 않죠. 왜냐면 박남국도 있으니까. 박씨 가문에 남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죽인 게 아니라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이름은 부모의 이름을 써야 된다고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해요. 이방 사람은 어떻게 쓴다고요? 지방의 이름을 썼는데 했죠. 그 나라 이름 모압 여인 룻처럼 이거 완벽한 이름을 쓴 거예요. 완벽한 이름.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얘네 완벽한 이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쫙 올려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복과 복 사이를 받을 거다. 복만 받을 거다. 라고 올리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보다. 선택받은 여인들보다. 겐사람 헤벨에. 이것 때문에 지금 시를 쭉 쓰다가 이것 때문에 중간에 겐족속이 나온다고 그랬죠? 4장 11절에 제가 드보라의 전쟁통에 배란간 뜬금없이 4장 11절에 모압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임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 해서 이 여인이 따라와 장막을 친 사건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복을 받을 여인이니까. 그래서 축복과 복을 나누는 거야. 하나님 편에 쓴 자의 받을 복의 흐름과 하나님 반대편에 쓴 자의 저주의 흐름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전쟁의 후에.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무엇이냐면 영광을 받을 야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엘이 왜 야엘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 속에서 보세요. 26절, 저는 여기 본문을 읽을 때 26절과 27절이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또박또박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쓱 읽지 말고 여러분 항상 성경을 너무 믿음을 갖고 너무 빨리 읽어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봐요. 자, 25절부터 야엘의 행동을 보세요.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그림을 그리세요. 시스라가 들어와서 물을 달래요. 근데 물이 아니라 뭐예요? 엉긴 우유를 귀한 것에 담아지고, 엉긴 우유는 당시에 요구르트 같은 떠먹는 거라고 그랬죠. 아주 그 당시 귀한 건데 귀한 것을 귀한 것에 담아주는 거예요. 다 여인이 와서.
그리고 잠에 들었어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변한 약간 호로로 변한 거예요.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사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더라. 해놓고 나서 27절 보세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뭐예요? 죽었도다. 죽었다. 단순히 숨을 거두다가 아니라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는 수동분사형이에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건 뭐냐면 시사가 외부의 힘으로 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 보여요. 27절 느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 손 드세요. 난 영화를 좋아한다 손 드세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느낌이 안 온다. 영화 보지 마! 이건 지금 어떤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벌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 매트릭스 영화 아세요? 올 때 어떻게 돼요? 슬로비드로 천천히, 이거 알죠? 이거. 네, 저는 허리가 옆에 안 꺾여요. 난 최대한 꺾은 거예요, 지금. 이거 알죠? 서서히. 그건 뭐예요? 영화에서 강조죠. 그잖아요. 뻥, 샥 가면 뭐야? 그런 거는 봐도 안 봐도 사용없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천천히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장면을 통해서 영화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그 예능 프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누가 이렇게 딱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그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시켜요. 그죠? 좀 예능은 보는구나.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까. 그죠? 반복하죠?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을, 그 예고편을 할 때도, 예고편에서 다른 거 할 때, 다음에 장면이 이러면서, 다음에 장면이, 이거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저 다음에 장면이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느린 장면으로. 그가 그의 발 앞에 섰어요. 보세요. 천천히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천천히 하는 장면을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느린 장면이 와요? 하나하나 단어를 성경이 썼잖아요. 답답해 죽겠네, 진짜 표정이. 그죠? 나가잖아요. 그리고 슬로비드로 탁 넘어졌는데, 변한 건 다시 그의 발 앞에 또 재생하는 거야. 다시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그 죽은 거를 하는 거야. 저거 3번은 지금 비디오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을. 이 여인이 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라가 들어왔어요. 물 달래요. 자기 편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이로 작정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긴장하죠. 표정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럼 먼저 죽여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딱 오자마자 물 좀 달래는데 귀한 그릇에 집에 최고로 귀한 가장 귀한 음식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 편이구나. 여러분 신방 갔을 때 귀한 그릇에 귀한 게 오면 저는 안 잘 거예요. 귀한 거 딱 갖고 오는 거야. 딱 갖고 와서 안심 시키고 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뚝을 갖고 와요. 지난주에 설교한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준 거예요. 자기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집시들이 돌아가면서 장막을 치대요. 장막은 여자가 친대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힘보다도 정확하죠. 맨날 쳐왔잖아요.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장막을 잘 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얘는 장군이에요. 만약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화처럼 딱 찍는 눈 뜨면 어떻게 해요? 무협지 항상 그렇잖아요. 주인공은 딱 치면 눈 뜨잖아요. 어떻게 해요? 딱 치면 내공에 튀어나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럴 때는 영화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드라마도 이렇게 나와요. 엉긴 젖을 주고 따뜻하게 재워요. 그리고 잠이 들었나 확인을 해.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뛰어가. 문을 살짝 열고. 아니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
빨리 바락에게 가서 여기 시스라가 잔다고 전해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붙잡고 있겠다 하고 막 파발이 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 그리고 딱 왔더니 바락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시사가 이 기집이 나를 배신해 막 싸우고 불사르고 죽어. 이게 보통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냥 여자가 이런 영화는 안 찍어요. 호러물 아닌 이상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죽는 장면을 너무 엎부러지고 쓰러지고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시스라 앞에 이 여인만큼 담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인만큼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린 걸 보는 거예요. 여자의 힘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크로즈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노래 부를 때 아마 바락은 창피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는 창피했을 거예요. 그 장면이 반복하니까 그리고 야일을 올려주는 거예요. 봐라, 이 야일이 한 일을 노래 받을 만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0절이 뭐냐면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의 헛된 그 마음과 그 여인들의 헛된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시스라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가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좀 늦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가, 전쟁에 나간 아들이니까 어찌하여 늦지 그랬더니 그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졌는가를 얘기했더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 시녀는요, 그 시녀라고 쓰면 안 돼요. 귀부인이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니까 뭐예요? 데뷔마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부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그럴 때 귀부인 정도 된 공부하고 그런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여인 있잖아요. 귀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안 이겼겠어요. 노량물을 왜 지금 전리품을 나누느라고 바빠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전리품이 너무 많을 거예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거예요. 첩을 얻었다는 거죠. 여자를. 근데 시스라는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채색옷이 굉장히 강조되죠. 채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시스라는 아마 상류층 여자를 아내로 잡았을 거예요. 전리품을. 너무 많아서 늦을 거예요. 시스라가 지지 않아요. 철병거가 몇 개인데, 항공모함이 몇 대인데, 칼과 병기도 없는 그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자기들의 지혜를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들의 갖고 있는 안목과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시의 마무리예요. 이 인간의 지혜를 누가 가졌어요? 바락이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죠. 응?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장 8절부터 갈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강조하면서 드보라가 무조건 함께 가야 되는 여인을 의지하는 바락의 마음이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로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락도 똑같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그들의 철병거가 막강한데, 적어도 하나님이 사자로 세운 드보라가 옆에 있어야만이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세상 사람의 그 지혜를 얘기하면서 비꼬듯이 이 이면에는 뭐냐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지혜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자리죠. 빼앗긴 자리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신분 정치의 나라를 만든 다윗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잘했어요? 17장 45절 47절 보세요. 신분 전체를 이룬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게 골리앗이 의지하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20살도 안 된 어떤 청년이 당대의 가장 막강한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며요. 내가 뭘 알게 해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만군의 여호와의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죠? 자, 출애굽기를 봐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한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봐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홍해 앞바다에 딱 막혀버리고 뒤는 애국 군대가 오는 그 사면초가 속에서 그때 하는 말이에요. 봐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신분 정치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럼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잠자는 소리?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스라엘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칼과 단창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걸 보여주시라. 똑같은 맥락이 이스라엘 백성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놓쳐보면 사사기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걸 놓치는 그 타락의 시대가 사사의 시대예요. 그 타락의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남자와 장군이 아니라 이방 여인 한 여인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쉽게 말하면 바락 그 당시에 대장되는 자 또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빼앗김이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설교가 뭐였냐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수요일 날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쭉 빨리 읽어드릴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를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달아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 부분이었어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을 있는 자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미리 잔치의 날짜를 다 알려줬어요.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날짜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청했더니 모두가 뭐래요? 예,
밭에 가서 일을 봐야 되고 소를 팔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장가 가니까 당연히 못 가죠가 아니라 이거는 먼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이제 71세가 돼서 쫙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은퇴 이제 목사로서 다 끝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고 딱 청했더니 베란가 그날 우리 교회도 부흥회가 있는데요. 아니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왜 그때 부흥회를 왜 잡아? 저 장가 날짜 잡았는데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장가 가야죠. 여러분 장가 나오면 우리 그냥 그루터기를 옷 사가죠. 결혼하면 옷 사가니까 가야죠. 가야 되는데 날짜가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격 있는 자를 내쳐버리고 뭐예요? 가서 막 끌어온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설교한 거예요. 이 장면을 설교했는데요.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뭘 하냐면 가끔가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선교하면 하나님의 편, 직장에 가면 세상의 일. 이런 우리가 잘못된 착각이 있잖아요.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정도 하나님의 일 하나잖아요.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교하지 말아야 했는데 괜히 필리핀 가는 거 혹시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또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유리가 오늘 기분 나쁜데 오케이 설교단에서 저 죽여야지. 이런 거는 목사가 안 해도 유리가 요즘 힘든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 이런 걸 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이런 표정이에요. 진짜 이런 걸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선교팀장인 김영석 집사가 필리핀을 가겠다가 다 못 가게 된 거예요. 위 부장 교수님이 같은 분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올린 거예요. 못 가게 됐다고. 그분이 그랬대요. 내년에 안식년으로 1년 미국 가고 휴가 받고. 그런데 내년에 또 어딜 가? 그잖아요. 내년 7월 때 이제 1년 가거든요. 이제 반밖에 안 하는데 반에 또 중간에 그 7월 달에도 휴가까지 쓸 거 아니야. 근데 또 겨울에 뭘 어디 가? 이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못 가게 됐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듣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나는 그런 실망하지 마. 선교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고 위로했는데 영수 씨는 전혀 다르게 이 본문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거예요. 본문,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본문의 내용만 풀어준 것만 가슴에 심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팀장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리를 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먼저 자리를 준 자가 어떻게 돼요?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뺏겨버리는 거야. 빼앗긴 자리. 이 본문을 읽는데 번개가 떨어지세요. 부들부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요. 기도하고 와서 다시 한번 저기 하고 얘기를 했더니 툭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갔다 와. 3글자로 끝났대요. 갔다 와. 그 간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갔다 와. 교수가 그러라도 해야지. 갔다 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오후에 또 누가 올렸냐면 홍다영이 또 직장에서 한 데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도 갔다 와 그래갖고 저도 이와가 올린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필리핀 신장관 못 간 사람은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갔냐 못 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갔냐 못 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진짜 간절함이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면 여기가 하나님 나에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딱 하다 벽에 부딪히면 안 돼.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락처럼. 응? 설명서가 있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지 아세요? 이 자리에 하니까 좀 헷갈리지. 목사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갖고 온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청년 때 관두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를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순간에 네가 먼저 포기했잖아 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버티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나 좀 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 좀 기도하고 보는 그 신앙으로 되란 말이에요. 먼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하고 울고 버텨먹고. 이 버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학 교수님이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잠깐 안식년으로. 안식년에 와서 이제 교수하시고 다시 그분은 선교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딱 나가기 직전에 못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나 선교 못해 그런 거예요. 왜? 남편이 너무 열심히 선교에 말고 갔는데 아내는 그냥 진짜 남편의 그 열심대로 끌려간 거예요. 갔는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선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버티고 온 거예요, 아이하고. 그리고 안식년에 왔어요. 이제 다시 한 다음에 남편이 못 가, 그런 거예요. 나 안 가. 그럼 당신만 가. 어떻게 자기만 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이 뭐, 우리 사람이 나 사모 안 해, 그러면 나는 목사할게. 이게 돼요? 우리 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득하던가 내가 관두던가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못 가니까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죠. 아내가 못 간다는데. 이혼하고 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못 가지 그래요. 아내가 근데 못 가지. 그러면요.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 3년 있다가 갔어요.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애씀과 열심 속에 하나님의 아내를 바꿔줬어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락의 가장 나쁜 마음 속에 뭐냐면 두바라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자기 전 영광의 그 자리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철병가 있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나 그거 못 이기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인 드보라를 붙잡는 게 패망의 원인이에요. 영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자, 세상을 붙잡는 자, 영광을 빼앗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도 은혜가 포기될 거라는 거.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야훼를 보라는 거예요. 야훼를. 그 자리를 줬을 때 몰래 가서 부를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훼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배짱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거기 왔을 때 그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봐라. 여인의 손을 통해 일하는 걸 봐라. 장군도 넘어진다. 천하에 바락이 떨었던 그 장군이 넘어지는 걸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하면 그렇게 기도해 봤냐고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니 그 기도 말고 진짜 무릎 꿇어봤냐고요. 진짜 울어봤냐고요. 진짜 가슴 쳐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안일을 다 했어요. 아들만 넷이 있는 가정 아니에요. 둘째 딸 역할 했단 말이에요. 밖에 갔다 오면 밥하고 하고 불 갈고 반찬 다 해주고 우리 어머니 있으면 내가 설거지 다 하고 집안일 다 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12시에 남과 라면 끓으면 라면 끓여다 주고 싸우지 않고 다 순종했어요. 빨래도 하고 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딱 6일까지요. 7일째 주일날 나올 때 뭐 신문을 시키면 나 교회 가야 돼 그랬어요. 나 알잖아 교회 가는 거. 왜 이때 시켜? 내가 6일 동안 했잖아.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6일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 못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운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이게 내 생명인데 알아요? 그 간절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두지 뭐 애도 말고 뭐 이렇게 살지. 예, 잘 먹고 처먹고 사세요. 예, 땅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땅의 것까지 뺏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야일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불교 집안에 와서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 한 번 쓰임받고 싶어요가 방법이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떠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잘 됐다고 그러죠. 그래 잘 됐다 집에 같이 있자. 내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번 써주십시오.
써십시오. 버티고 기도하고 붙잡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까지 저를 세워왔어요. 저는 제가 야일인 걸 알아요. 제가 야일이에요. 이방 사람 아니에요. 된 사람, 불교 집안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특권과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 와도 그만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시고 싶은 거고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붙잡으세요.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기도하다보다는 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근데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야일을 놓은 것처럼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을 영광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만이 끌어오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있듯이 제 인생이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